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돌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금은듯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가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안성맞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경기도 건 서울 계속 지나가다 보면 안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안성 휴게소가 있죠. 안성. 근데 그 안성이라는 도시를 안성 맞춤의 도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성 맞춤의 도시. 그럼 왜 안성을 안성 맞춤의 도시라고 했을까? 그 안성 맞춤이라는 말은 그 뜻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그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했을 때 참 안성 맞춤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안성 맞춤이라는 말은 안성이라는 말하고 맞춤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된 말이래요. 안성은 아까 말한 대로 경기도에 있는 한 시 이름이 안성이고 맞춤이라는 말은 어떤 그 주객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 지금은 양복을 다 기성복으로 사서 있지만 옛날에는 양복 다 맞춰 입었잖아요. 딱 맞춰. 그래서 그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안성 맞춤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안성이라는 도시를 안성 맞춤이라고 했을까? 우리나라에 도자기를 만드는 도시가 많이 있는데 안성에서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 안성에서 만든 도자기가 아주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 한양에 사는 양반들이 안성에 가서 맞춤형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안성에서 그렇게 도자기를 만들면 정말로 안성 맞춤의 도자기가 되어져서 이 관청이나 또 한양의 양반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 안성에서 맞춘 도자기가 품질과 또 이렇게 모양이나 또 품질이나 이런 장인 형식으로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 만드는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토기 만드는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만들다가 그 토기를 그냥 부셔버리고 또 다른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장 6절 말씀, 오늘 이건 앙송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두 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아 이 말은 예레미야야 부르는 것이죠. 예레미야야 토기장이가 흙을 이겨서 토기를 만들다가 자기 마음이 안 들면 그 흙을 부숴버리고 새롭게 토기를 만들지 않느냐.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진흙 만들 때 그릇을 새로 만들듯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릇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토기가 되셔서 우리를 안성맞춤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에 안성맞춤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에 안성맞춤이 되면 사람 보기에도 안성맞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의 길을 갈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살만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안식일 오늘날은 주일 성도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다 헛된 길로 가게 했습니다. 정치는 흔들렸고 쾌락을 쫓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많은 선지자 중에서 조국의 미래를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탄식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눈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 나라가 멸망한다. 다시 바벨론의 손에 포로가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미친놈이구만, 저 거짓 선지자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속시켜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멸망합니다 라고 어느 목사가 설교했다면 그 설교 미친 목사요, 정상적인 목사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욕을 먹을지라도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는 토기장의 손에서 토기를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순 토기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다시 토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 이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을 예레미야로 보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막 멸망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도권 사람들, 평민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각으로 살았어. 정말 그걸 볼 때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내요. 하나는 뭐예요? 토기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게 뭘로요? 멸망이에요. 근데 토기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자, 합시다. 멸망과 소망. 아멘. 멸망과 소망. 그러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드는 이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로 저 앞에 보십시다. 명상 보세요. 1번. 자, 사람은 누구나 끼워질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끼워질 수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은 사실입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걸어다니면서 전화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했어요? 누가 그런 생각했어요?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다 해요. 이제 인터넷 집에 있는 컴퓨터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작가들이나 좋은 사람들이나 카메라 1,000만, 5,500만 원 사지 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사실 일반 카메라보다 더 좋은 카메라고 더
더 좋은 화질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전화한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은 할머니들도 카톡도 잘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할머니들도 문자 보내고 카톡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너무너무 잘 하시죠. 누가 상상이나 그런 거 했겠어요. 이것은 뭐예요? 인간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와 지식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인간도 인간처럼 약하고 연약하고 인간처럼 악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정인이 아이 있잖아요. 정인. 그 양부모가 목사님 아들 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포항에 기독교 한동대학을 나왔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악할 때는 한없이 약해요. 조두순 사건 봤잖아요. 조두순 사건 나오고 출소하니까 다 벌벌 불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다, 약하다, 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방 기뻐서 줄줄 모르다가 금방 기뻐서 끌다가 여보세요? 또 웬일이냐? 엄마! 딸아이 엄마 부르는 전화 통화를 받고 전화기를 떨어치면서 한숨 쉬는 게 인간이. 금방 좋았다가 금방 좋았다가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은 약하고 연약하고 누구나 깨어질 수 있고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누구나 실수가 있고 누구나 무모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의기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렸다. 터져버렸어요? 쓸 수 없게 됐어요. 쓸 수 없으니까 버려버려야죠. 터졌다는 말은 깨진 거예요.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는 흙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것이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실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만드신 인간, 완벽하게 만든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잘 만드셨는데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선설이냐 선악설이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했냐 악했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해요 악해요? 인간은 선했어요. 선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했어요. 선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누구예요? 가인. 그러니까 보세요. 가인이 아벨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먼저 누가 먼저 죄 졌어요? 가인이 먼저 죄를 진 거예요. 왜? 첫 번째 아들. 그죠? 자, 그것도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도 낳고 아벨을 낳았거든요. 그럼 아벨이 먼저 죄 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아들 누구요? 가인이 먼저 죄. 인간은 선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니까 인간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아프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러분, 좋은 포도가 좋아요? 들포도가 맛있어요? 좋은 포도가 맛있어요. 들포도는 맛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어떤 포도가 나와야 돼요?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함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약점투성이 뿐이라는 것을. 어느 교회에 가족 찬송대회가 있었대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의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했어요. 남자 집사님은 교회를 자주 잘 안 나오는 그런 집사님인데 그래도 가족 찬송대회니까 가장해갖고 그 부인하고 애들이 다 긁고 어거지로 나와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교회 나오지 그 집사님 나와서 이제 찬양하는데 이 중간에 남자 그 집사님이 가사를 틀리게 불렀어요. 저도 가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앞에 잘 보고 불러. 가사가 가끔 틀린다. 가끔 틀려요 저도. 근데 집사님이 부르다가 노래가 틀리고니까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들어오다가 자기 아내한테 내가 그래서 안 나온다고 했잖아. 안 나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투정을 하는데 그 소리를 목사님이 들었어요. 다음에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가족 찬양하는데 중간에 부르다가 목사님도 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그 집사람이 빙긋이 웃더래요.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가족 찬송대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가족 찬송대회 했는데 제가 가사를 틀게 불렀죠? 제가 일부러 틀게 불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집사님이 가사를 틀게 부르는데 굉장히 무안해가지고 성도도 막 웃고 막 시덕시덕거리고 그러길래 내가 일부러 틀리게 불렀어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약함은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부족할 수 있는데 그 잘못된 거 가지고 끝까지 막 물고 뜯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마음이죠. 그 사람이 틀렸으면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될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하고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한 가지 합시다. 주님, 나는 깨어질 수 있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살라고 부부를 주신 거잖아요. 응? 서로 돕고 살아라. 서로 돕고 살아. 그래서 교회에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가족이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살라고. 깨지지 말고 깨트리지 말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다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죠. 시작. 깨어진 그릇들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깨어졌지만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죠. 사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들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터져보니까 그 그릇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다시 좋은 포도들을 만들었어요. 참 좋은 그릇을 만들었어요. 자기 의견에 좋은 그릇을 만들어줬어요. 여서 예레미야가 어떤 걸 느끼겠어요? 국민들의 모습을 볼 때, 자기 모습을 볼 때, 자기 민족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정말로 진실한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현실적인 것을 볼 때, 이 교회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겠어요? 언제부터 교회가 정부 통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정말 안타깝다. 언제부터
아직도 이 교회가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냐고요. 에레미야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러면 멸망하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그런데 에레미야가 거기가 한계예요. 에레미야도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네 한계가 거기까지다. 무조건 멸망이 아니다. 나는 새롭게 만든다. 새롭게 하면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의 소망의 말씀은 6절 말씀 같이 오늘 이번 주 요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족속아, 그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아, 향기교회 성도들아, 아무개교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향기교회 성도들아, 한국교회 성도들아, 아무개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역사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여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선지자 있었죠. 요나 선지자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족이지만 그 아수르 사람들,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거든요. 거기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가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니느웨 성입니까? 그 미운 사람들이니까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게 하세요. 그럼 버리면 되는데 다른 사람 써도 되잖아요. 너 안 되겠다. 너 탈락. 끊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서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니까 정말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땅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나는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약하고 쓰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한국교회도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 신앙도 새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기에 텀을 주셨어요. 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루의 시간에 텀을 주시고요, 일주일의 시간에 텀을 주시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에 텀을 주시고요, 1년이라는 시간에 텀을 주셔요. 왜? 하루를 살고 반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새롭게 그날 아침에 되는 거예요. 일주일 살고 반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비함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끝에 있어요? 제일 앞에 있어요? 주에 제일 앞에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라. 새롭게 출발하라. 새 은혜 받으라. 할렐루야. 한 달을 마치고 첫째 날 성경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 매월 첫째 날.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요, 매월 첫째 날 꼭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은요, 첫째 날 매월 1일 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해 드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매월 1일 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 복을 주더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신앙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매월 첫째 날.
1년의 텀이 있어요. 지난 1년을 살다가 새해이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왜?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아멘. 다시 만들어 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됩니까?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무조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보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안성맞춤되는 그릇으로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안성맞춤의 그릇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지향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바꿔요? 누가 바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뜻도 돌이키시. 그래서 하나님이 도기장의 손에 지능이 있음 같이 너희도 지금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더 좋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죠? 지금은 신방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제. 지금은요, 옛날에는 오늘 저녁에 좀 기도 좀 해야겠다 하면 저녁에 기도를 와요. 그죠? 우리 교회 못 오면 자기 남기는 교회 옆에로 가요. 근데 지금은 아무 교회나 갈 수가 없어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지 못하게 그 오지 마라 그래요. 아예. 다른 교인들은요, 오지 말라게 막 이제 다 써야 됩니다. 다른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민폐라고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은 시기가 그래요. 이제 교회도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기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 과거에는 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로 갔고, 응? 찬양도 했고 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됐어요. 그럼 지금 그러잖아요. 5명 모이라 그러니까 5명 다 모여야 되고, 이제 또 10% 모이라 하니까 경기도 서울권에서는 10%만 모이고 지방에서는 20% 모이라 하니까 딱 그렇게 모여야 돼요. 아닌 게 와가면 가서 딱히 부수로 보내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요, 순교적 신앙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무척 어렵게 됐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새롭게 해주신다. 어떨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키면, 생각을 바꾸면, 뜻을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하나님이 한 방이면 끝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없어지는 것이죠. 뭐. 백신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어디나 오늘 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거기 새 생명을 얻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적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도 새롭게 되고 한국 교회도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도 새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같이 드립니다. 주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처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증거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다. 영생을 누리니 전인을 모신 만세 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걸으며 뒤따라가리라. 마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인도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